할렐루야. 6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며 그 삶의 흔적은 명예나 업적으로 평판이 남는다라는 뜻이죠. 즉 인간은 생전에 바르고 훌륭하게 살아야 죽은 뒤에도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의 사후에 남겨질 이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윗,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용사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민족과 나라들의 위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하지만 대적들의 이러한 탐욕은 다윗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번번이 막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바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사들의 용맹함 위에 다윗의 나라는 견고히 서갔으며 어제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도 보면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등의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애국청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내던지면서 전장에서 싸워서 이름을 남김으로써 그가 비록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잠깐 언급하면 신라의 김유신 장군, 백제의 계백 장군, 고려의 얼지문덕 장군, 또 고려시대의 강감참 장군, 또는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 이런 이들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옛날의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사에 중요한 인물도 있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하 목사님이 설교 때에 한 소년이 헌금함 위에 올라갔던 예배를 하셨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일 후에 신학을 하여서 영국의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목사죠. 신앙의 내면적인 체험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성공회 가운데서도 또 개혁파 이런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성공회의 틀을 깨면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또 그의 동료 조지 휘필드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데 그게 나중에 감리교의 창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드릴 게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올라가 자신을 드리겠다고 했던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감리교를 전파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등이 일제강점기에 신실한 신앙으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성지순례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앞에서 세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몇 선교사님들을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등이 일제강점기 때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름을 남기는 일은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인 거죠. 오늘날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닌 때에 자기가 어떤 지자체 장이나 단체 장이 되었을 때 업적을 쌓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는 데서 문제가 불거지죠. 그래서 참 예산을 쏟아붓지만은 후일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로 살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 대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사실은 보이는 것을 더 무섭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만은 배후에 역사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적들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오늘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이름을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인 용맹함이다 라고 하죠. 군인들이 적은 수로 싸워서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용맹함입니다. 마음, 즉 그것을 요즘 군대에서는 군기라고 하죠. 군기가 꽉 찼다, 군기가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군기가 꽉 찬 상태로 사생결단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우면 1인 300, 우리는 1당 100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1당 300이네요. 이렇게 사생결단하기로 마음 먹고 싸웠을 때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300명을 창을 휘두르어 3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손에 든 칼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에 다윗의 나라가 굳건에 설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충실히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굳건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하는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기보다는 육적 전쟁을 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외적인 일보다는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전력하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크게 되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성경이 이런 걸 몰랐어 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저들은 다윗의 용사로서 전력을 다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하라라고 바울은 명령했지 않습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의 이름이 남겨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용사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